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트리기에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강력한 지진,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건물과 교량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튀르기예와 시리아 두 나라에서 사망자만 벌써 4만 5천 명. 피해 현장에서는 필사의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사망자가 앞으로 1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전쟁을 치른 것 같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10만 채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이 혹독한 현실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필사의 구조가 이루어진 감격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이런 기막힌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구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극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오로지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배물랑 그리던 조국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70년 포로에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은 붕괴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름날 소나기 같지 아니하고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 그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자주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파손을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면 아멘합시다. 우리 인생이 항상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평탄하고 넓지만은 않다는 거죠. 때로는 갈 길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고 넓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광야 사막길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뼈저린 외로움과 눈물겨운 방황 속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와 가도 끝없는 사막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건조하고 메마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순간은 마치 깊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복판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심한 풍랑으로 배가 바닷물과 함께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건 뭐예요? 혼미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지의 대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에서 잔잔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광풍이 뭐예요? 제 수준으로 표현하면, 원문 그대로 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내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나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항해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가는 이 바닷길에 풍랑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풍랑은 만날지라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했어요. 너희가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 너희가 풍랑을 만나도 그곳에서 안전히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파선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평안한 가운데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와 감격의 노래를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불렀어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이 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억압했던, 괴롭혔던, 그리고 지금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추격해왔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저절로 춤을 추게 됩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순종만 할 것 같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도 오직 감사만 할 것 같아진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선두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어요. 모두가 다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바뀌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감격의 찬양을 부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지 딱 3일이 지나고 나서 감격의 찬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딱 3일이 지나서. 작심 3일이란 말이죠.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행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작심 3일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랍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이 힘든 일을 시작할 때, 뭐를 시작할 때 세로토닌 분비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극복을 하게 되고 또 기쁨의 감정도 계속 누리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 분비는 72시간가량만 지속된대요. 72시간이 지나면 세로토닌 작용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3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격적인 감정도 3일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고, 내가 세웠던 목표의식이 시들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작심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려고 할 때 3일 예배를 통해 또 은혜를 받고, 또 흐지부지 되려고 그러면 금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일 예배 나오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중간중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가졌던 그 모든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시험 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기뻐 노래하고 춤추다가 3일이 지나서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합당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광야, 그 뜨거운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으는 어간에 물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물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 뜨거운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제가 추측해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막 춤을 췄잖아요. 막 춤을 추고 막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어떤 것도 내가 다 따를 것만 같은 그런 감정으로 쭉 걸어가는데 목이 말라. 너무너무 태양빛이 뜨거워.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 지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뭐부터 없어져요? 말부터 없어지잖아요. 말이 점점 적어져요. 말이 점점 적어져요. 말이 점점 적어져요. 없어져요. 적어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행진을 할 때 그냥 싸운 것도 아닌데 입 다물고 그냥 걸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막 그런데 이제 너무 지치니까 이제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자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살살 홍해를 건넌 감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 원망이 자꾸 자라납니다. 왜? 물을 만나지 못해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자 3일 전에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그렇게 감격과 기쁨이 점점 사라진 채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다시 탄성을 지르는 일이 생겼어요. 환호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샘이 있는 겁니다. 그 샘을 발견한 순간 누구랄 것 없이 와, 샘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샘이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서 막 지쳐 있는데 샘을 발견했어. 샘이야, 샘. 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환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샘이다. 이젠 됐다. 그리고 일시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가서 샘물을 떴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3일 동안은 문제도 아닙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잽도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이때부터 문제예요. 탄성하면서 3일 만에 만난 물을 들이켰는데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23절에 보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물이 돼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 쓴물을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3일 동안 참았던 모든 원망이 일시에 터져나와 버린 거예요. 스프링 작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눌렀던 것이 폭발한 거예요. 그 순간에 홍해를 건널 때 모든 감격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는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나서는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겨우 3일 물을 구경하지 못했다고 금세 사람이 변해서 원망을 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홍해를 건넌 그들이 인내심에 대한 인격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마음속에서 작은 원망이 자라기 시작을 했고 마음에 쌓이게 되었는데, 겨우 발견한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니 마치 통 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을 하듯이 원망이 꽝 하고 터져나온 거예요. 마라의 작은 샘이 홍해바다의 큰 감격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감격을 마라의 조그만 샘이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틈이 큰 구멍을 내고 큰 담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뇌관에만 불이 붙으면 됩니다. 뇌관에만 불이 붙어 터지면 나머지는 다 터져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불신과 원망이 나를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구경하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만난 쓴물을 먹고 반사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원망을 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원망을 했어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홍해를 건넌 것이 자기들의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망각이란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 누가 나를 괴롭혔던 거, 어려움을 주었던 거, 나를 분노하게 했던 거, 그거 오래 기억하는 것보단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나도 좋잖아요. 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또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거예요. 조급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곧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곧 은총을 베풀어 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왜 조급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흘 전에 있었던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건망증과 함께 조급증이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그들은 너무 조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조급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마라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을 마라까지 인도한 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지금 쓴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부터 한 거예요. 물을 만나지 못한 3일을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끼리에도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어떤 것인가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되 구원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서 다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처달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저 풀무불 속에서 그냥 타서 죄가 되도록 방치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신뢰, 대단한 신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고통만이 크게 여겨졌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2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신뢰하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서 내 삶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수렁에도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데 단 한 사람,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신앙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각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모세의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원망할 일이 있다면 오히려 돌이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기를 한 나무를 꺾어 쓴물에 던지라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고쳐졌어요. 25절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먹을 수 없는 쓴물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맛있는 단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쓴물같이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인생도 단물이 되어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던 것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쓴물 같은 인생도 단물 같은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게임으로 말하면 오픈 게임이에요. 애들로 말하면 잽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마라에서 조금 더 진행해 보니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12샘이 있었다는 거죠. 70그루나 되는 종려나무 숲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에서의 엘림은요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인내하고 가면 엘림을 만납니다. 그곳에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을 바로 앞에 두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한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결론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라.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예비된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견디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조만간에 축복의 엘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